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욥을 시험하는지 또 유혹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훔쳐갔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사람들을 불러 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훔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네 개의 기둥을 치는 바람에 아들, 딸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한다고 그러죠. 디아블로스는 사이를 가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분리시키는 자,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교회 가서 성도님들끼리 이간을 시킵니다. 또 가족에서도 가족끼리 분리시키고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붙이고 말싸움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부부와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 목숨을 끊게 만들어서, 목숨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목숨을 우리가 취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은 내 생명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마귀의 시험 속에는 욥으로 하여금 욥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런 계획가 숨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순간에 큰 충격을 받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받게 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말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 많은 사장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IMF 때 그 많은 사장님들이 자살을 했어요. 왜요? 한순간에 닥쳐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살했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약 300억 정도 되는 그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거기에다가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어느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자, 이때 욥이 이 큰 시험을 받았을 때 욥의 처음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욥기서는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칩니다. 욥기서 1장 5절 욥이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고 뭘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 제사장을 겸했습니다. 모세 이후에나 이렇게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집전했지만 이때는 족장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이 42장인데 42장 8절에 욥기서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납니다.
여기서는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나고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시고 일주일의 시작도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욥은 그야말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큰 목적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섬긴다는 뜻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예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유일한 이유도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영하 9도라고 그래요. 이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 미국에 온 이유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온전한 예배,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 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가장 마지막 예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예배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드릴 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가 올 때에 내가 그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저는 그게 정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앞에 11절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여기 보면 한번 그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뭘 노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욕은 뭘로 욕합니까? 입술로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식을 치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나요? 자, 욥이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입으로 뭘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예 뭐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요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기뻐해서 할렐루야, 저 복을 받았습니다. 저 물질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친교 저 옆에 한정식 집에 가서 한 사람당 5만 원씩 하는데 내가 다 쏘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복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 죽어도 일평생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건데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10명이 죽었어요. 그때 욥이 한 행동은 정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주인의식, 하나님 주권을 가진 분이 욥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저 같아도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1972년인가 김일성이 평양에서 개성간 고속도로를 닦는데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졌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동굴이 발견됐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6.25 전쟁 전에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숨어서 공사 하나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굴에서 숨어서 예배하며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대교회 때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그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불에 태우고 십자가에 매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석회암을 뚫고 땅속에 들어가 지하에 살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했느냐?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욥은 오히려 찬양했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2절에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입으로 범죄하기를 가장 원했던 자가 누구냐? 마귀요. 그럼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 지금 마귀는요, 욥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그 소유물을 때려서라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즉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틈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쉽게 나올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끼리 원망하고 교회에 와서 또 이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를 원망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2세대를 빼고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근데 그 앞에 말씀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긍정의 말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입술로서 예수님을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입술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 입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나니 그 지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게 우리 입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불사르는 게 바로 입이랍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집이 초토화됩니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정치인 배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욥과 같은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찬송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